3월 8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외출하실 때 무엇을 꼭 확인하고 나가십니까? 저는 항상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또 보일러는 껐는지 확인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집에 살 때는 에어컨을 끄지 않아서 전기료 폭탄을 맞은 적도 있고, 제가 이제 따뜻하게 이제 잔다고 보일러를 틀어놨는데 이 보일러를 안 끄고 나온 겁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또 추울 때 난방 보일러 끄지 않으면 또 값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이 보일러는 껐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집 밖을 나가실 때 문을 잠갔는지 아마 살펴보실 것이고, 보일러나 가스, 전기를 잘 끄셨는지 아마 확인하고 외출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집 밖을 나가더라도 내가 문을 잠갔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내가 보일러는 껐나? 하시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시는 그런 경험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왜 항상 문을 잠갔는지 또 보일러는 껐는지 왜 살펴보시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집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집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지켜야 되는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잘 잠그고 또 보일러나 가스나 전기나 이런 부분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집보다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이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함께 작용하는 이 사람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바르게 흘러가도록 하려면 이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번역은 잠언 4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굿파이브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 굿파이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냐, 이 굿파이브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에 관해서 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듣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솔로몬이겠죠. 성정과 지혜 등으로 성경 내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렸고, 이 솔로몬 그 이름 자체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심판, 이제 지혜로운 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솔로몬을 앞에 붙입니다. 솔로몬의 심판, 솔로몬의 판결, 이런 표현이죠. SBS에서 법률 정보 프로그램으로 방영했던 혹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의 선택 하면 이제 변호사들하고 이제 게스트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솔로몬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샘물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느라 금요일이 되면은 맥이 다 빠져서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8시 50분에는 이 샘물교회에서 금요 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다. 좀 자야 되겠다. 쉬고 싶다. 목사님 모르실 거니까 집에서 한번 쉬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을 것이고, 그래도 기도하고 은혜 받으러 또 목사님이 또 금요 치유 기도회 강조하시는데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몸은 일한다고 한 주 동안 고생했으니까 집에서 마음 편히 쉬라고 말하고, 이 마음 한편에서는 찔리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 한번 보여주시면요. 피곤하니까 집에서 쉰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확실하게 은혜 받는 자리,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선택을 제가 다음 주 금요일 3월 13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우리 금요 치유기도에 우리 또 강성근 간사님께서 또 재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꼭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시작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너무 바라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무엇을 가지고 싶니? 네 소원이 무엇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일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솔로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해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정말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우리 아빠 다윗처럼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사람으로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고민이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주님, 나는 그들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지만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서 제가 이 왕의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통치에 대한 이런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경험이 적은 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이 레브 쇼메아를 직역하면 듣는 심장입니다. 즉, 그 수많은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그러한 요구를 심장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죠.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하고, 새 번역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명석한 머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았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구했습니다. 심장으로 듣는다라는 표현 좀 어떠십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쉽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심장으로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심장이 지성과 인지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말씀에서 잘 드러나듯이 눈이 이 시각을 담당하고 이 귀가 청각을 담당하는 것처럼 이 심장은 깨달음, 지식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레브 쇼메아는 문자적으로 듣는 마음, 듣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저와 세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심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송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요청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심장으로 듣고 판결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두창기가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하면서 아이를 한 아이를 두고 싸우는 장면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그걸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냥 그 아들을 저 분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솔로몬은 바로 그 사람이 엄마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솔로몬의 삶에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 것인지, 누구의 소리까지 듣는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듣는 마음과 이 듣는 심장이 필요합니다. 이 듣는 마음과 듣는 심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듣는 마음, 이 듣는 심장,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심장,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범죄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저와 세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행동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이 지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에는 듣는 마음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모두 하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올곧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만 뚜렷하지만 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또 반대로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잘 기울이는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이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기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쓸 것을 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은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이 행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은 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타락하시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라를 더 강대하게 만들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는 달랐죠. 하나님께서 르손, 여로보암, 선지자 아히야를 등을 통해 계속해서 솔로몬아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솔로몬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까요? 바로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의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심장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알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줄여서 그알. 예, 제가 그알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시면서 기억나시죠? 예. 제가 최근에 이 그알을 이게 봤는데 되게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거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 될 것 같고 짧게 쇼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이제 133일이 된 헤드니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헤드니가 세상을 떠난 이유는 자기가 엄마라고 생각하던 그 엄마에게 학대와 폭력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은총이 키우고 있는데 성도님께서 정말 저희 은총이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인데 아빠로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저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수 영아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명확한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4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굿파이브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성도 여러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굿파이브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을 품고 진실과 정의로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굿파이브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주셔서 내가 우리 교회 굿파이브를 잘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